히브리서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래, 바울의 서신 13권도 그렇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는 저자, 기자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앞부분은 좀 어려운데 뒷부분은 실제적인 권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 계시자다. 그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고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나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늘의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주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세와 비교가 안 된다.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가 안 된다. 급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10장 18절까지 쫙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10장 19절부터는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내용, 경고하면서 격려하는 내용. 경고는 뭘 경고하느냐 하면 의식적으로 하나님 죄를 짓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 이 배교의 미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쐐기를 박는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배교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교하지 말라는 거지요. 짐짓 죄를 짓고, 짐짓 죄를 짓는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자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리고 배교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은 경계해야 하죠. 근데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교해도 얼마든지 다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교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배교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의 은사를 맛보고 비추심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타락했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요. 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교의 위험성, 배교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 예.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부터 읽었는데 이 경고하는 내용이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이어집니다. 31절까지 이게 경고하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 예? 자의적으로 죄를 짓고 배교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의 법도 그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새 언약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그 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으라는 겁니다. 이건 경고잖아요. 근데 경고한 다음에 다시 위로하는 내용, 격려하는 내용이 32절부터 쭉 나옵니다. 32절부터. 예. 뭐라고 격려합니까? 33절 보시면, 32절 보시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어. 너희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큰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들이야. 예? 그거 생각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위로합니까?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격려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너희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힘들었는데도 주변에 힘든 사람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겼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당근과 채찍이죠. 경고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도 경고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변덕이 많은 것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은 건강한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을 때 꾸중만 하고 책망만 하는 부모는 좋은 교육을 하는 것 아니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하지만 책망 후에는 반드시 격려하는 부모, 격려할 줄 아는 부모, 예. 그런 부모를 우리는 변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을 보면 아주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서운 경고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역되게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이 무서운 경고죠. 근데 보세요. 9절은 위로잖아요. 바로 경고했는데 9절부터는 위로입니다.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 8절까지는 아주 금방 경고하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다가 9절에 돌아서면 바로 위로하고 권면을 했는데 오늘 10장 26절부터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힘 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힘 빼는 일에 선수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 결론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심판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을 말했어요. 예. 분위기가 거의 같습니다. 심판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을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본받아서 다른 사람 힘 빼는 일에 선수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 격려하는.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 슈라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모든 작품의 주제는 같이 놀래? 이 한마디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어로 want to play 이 세 단어가 이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왕따 당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가서 같이 놀아줄게, 같이 놀래 나랑?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를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면 나 빼고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다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몇 가지 이제 위로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32절 보세요. 32절. 전날에, 옛날에 말하는 거죠. 옛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걸 빛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빛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빛을 받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걸 빛을 받은 것으로 설명했어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세상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을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이 시작하면 빛이 비침으로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비슷해요. 세상의 시작은 빛이 비추어짐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빛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돼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자기 회심의 경험을 빛으로 설명했어요. 그냥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연상하게 하지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를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은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계속 보세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이 격려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의 고난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고난을 견디어냈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서 이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해도 미리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를 위로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은 빛을 경험한 후에 기쁜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 다 견디어냈습니다.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견뎌낸 겁니다. 지금 그 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짜 신자가 많겠어요? 진짜 신자가 많겠습니까? 저 모슬렘권에 가짜 신자가 많겠습니까? 저 북한 지하에 가짜 신자가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짜 신자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답은 많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는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가짜 신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모슬렘권에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엄청난 제재가 따릅니다. 가족들에게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벤 선교사가 저랑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 가명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암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요. 교회라는 말을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모슬렘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 믿는 거는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게 참 좋은데 서울역 앞에 가보세요. 막 그냥 확성기 엄청나게 크게 털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찬양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장 엉터리 신자가 많은 데가 대한민국. 목숨 걸고 믿지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요. 코로나가 왔다고 한 75% 회복된 것 같아요. 25% 다 어디 갔습니까? 100명 가운데 75명만 나오고 25명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가 지금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박해의 위험, 고난의 위험, 배교의 위험. 근데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 견디어냈잖아. 이길 수 있어. 힘내. 그러면서 권면한 내용이 오늘 말씀 이 36절에도 보세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예. 결국 힘내라는 겁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담대해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